성경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6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을 나갑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맥락은 이미 지난주에 아주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사도 요한이 진술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술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진술로부터 시작하여서 거듭난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배가 필요하다. 그 예배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진술이 따르고 그 이후에 이제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가 곧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이 진술해가는 요지는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조직, 모임, 목적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조작해내고 막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성취로서 외향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실체가 빠져 있으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실체는 뭐냐 그랬을 때 요한은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술이 신앙을 아직 입문하지 못하신 분에게는 매우 좀 당혹스럽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설명으로 들려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제가 막 고함을 치면서 여러분한테 묻는데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예수가 나한테 있다니. 뭐 성경을 믿으라는 말이야. 기도를 하라는 말이야. 예배를 빼먹지 말라는 말이야. 연보를 드리라는 말이야. 근데 이거 다 아니라는 얘기거든 지금. 이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요한의 요지예요. 문제는 모일 수도 있어요. 기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연보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이거를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지금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저는 설명드릴 길이 없어요. 성경이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여기 달 수가 없거든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 말이요, 경험한 사람에게는 매우 놀랍고 실증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놀랍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거든요. 이걸 경험한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다는 말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너무 다르거든요. 예수가 있을 때의 나와 예수가 없을 때의 나는 너무 다른 걸 인생을 통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요새 돈 걱정하는 거, 내가 자식 걱정하는 거, 내가 불안한 거,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이 다 그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안 그랬었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돌이키고 돌아가고 회복시켜야 할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가져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목사도 이걸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당처럼 방울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 예수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이러면 뭔가 보여질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무당의 접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인격을 온전케 하시면서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아멘?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한테 뭔가 다른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신들림과는 다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것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왜 접신이 없었겠어요? 헬라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소를 잡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가 다 귀신도 들리고 엑스타시도 경험하고 막 여러 가지를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종교적 경험과 기독교는 달랐다 이거예요. 뭐가 달랐어요? 기독교는 우리의 정신을 맑아지게 하고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저는요, 어떤 이상한 교회들 막 가면은 막 뭐라 해? 기도를 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왜 저러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잘못됐든지 그 사람이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 잘못된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안 그렇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 정신을 가지고도 내 인격을 가지고도 온전하게 감동하고 이해되면서 쫓아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본질들을 요한이 설명해 갑니다. 예수가 본질이다. 교회는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회복해야 된다.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해 주시니? 반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서사적 서술이라고 듣고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삼자적 대화라고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설교해 주시는 게 들리니?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그게 교회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지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가 축소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본질이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먹고 마시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뭐 대수야? 그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마르다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나사로의 동생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였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자마자 탁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잘 들었어요.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가서 음식 차리고 손님들을 대접했죠. 그래서 늘 뭐라 그러냐면 막 일만 하고 분주하게 밖으로 떡 만들고 빵 만들러 돌아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불필요한 사람, 뭔가 좀 잘못된 사람, 신앙적인 것에서 벗어난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냐? 예수님 앞에 잘 앉아서 여러분처럼 설교 듣는 사람. 아멘? 아니에요. 뭐가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 가서 찾아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일이 너무 많은 일로 인하여 분주하구나.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좋은 일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접대하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접대하려고 선택했어요. 아멘?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온 일행들을 즐겁게 대접하는 것으로 자기 일을 선택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일을 각자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게 강요한 게 아니야. 아멘? 믿습니까? 강요한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일이야. 그 선택한 일을 한 것까지는 잘한 거야. 그런데 왜 네 동생이 너처럼 그렇게 분주하게 일 안 해준다고 자꾸 불평을 하니? 그러나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지금은 각자 원하는 걸 하면 된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회 안에 공평함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당번 정해서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밥 당번 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평함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한테 원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즐거움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부담되면 안 하셔도 돼요. 요한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국 내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게 웃긴 일이에요. 그냥 다 5천 명이 먹고 배불렀어요. 좋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 갈등을 요한이 잡아내고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여기로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이 분리됩니다. 제자들이 한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데 제자들이 뭘 해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봤자 예수님 임금 삼겠다고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예수님 찾고 막 우왕좌왕하는데 여태껏 동안 예수님을 수중 들고 찾아왔던 자기들은 저 구석에 한적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정치적 집단이 등장하게 됐거든요. 여기서는요, 막 총리 대신하겠다는 놈도 있고, 무슨 장관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막 사람들이 선동도 하고 연설도 하는데, 갈릴리 바다 출신들의 제자들은 여기 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가운데 가만히 있다 사람들 보다가 예수님도 안 계시고, 뭐해? 그러니까 우리는 배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바다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길이 먼 길이 아니에요. 먼 길이 아니에요. 그 지도로 보면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서서 그게 밤새도록 그 배가 바다 위를 정처 없이 헤매요. 가려고 나왔지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는 무슨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붙잡아서 왕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왕이 되면 제자들은 뭐가 돼요? 예수님 믿고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나왔다가 자기들은 개밥의 도토리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야. 그 정처 없는 마음이 바다 위를 헤매게 만들었더라 이거예요. 그걸 요한이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군중은 대단히 집요합니다. 오늘 22절을 볼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러니까 디베라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루신 곳, 거기 무리가 보니까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대요. 원래는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이 사라졌어요. 누가 타고 갔죠? 제자들이 타고 갔어요. 제자들만 타고 떠나는 걸 이 사람들이 봤답니다. 두 척 중에 한 척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다른 배가 떠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 두 척 중에 한 척은 제자들이 타고 갔고, 한 척은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배에는 예수님께서 오르지 아니하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여기 어디 계실 거야 이렇게 믿고 계속 수색을 했어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와서 소문을 듣고 배가 또 몰려들었어요. 그때는 한 배는 정착됐고 여러 배들은 막 오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아주 분주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다가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여기 배들이 됐죠. 그죠? 원래 배가 한 대뿐이 없었어요. 근데 소문 듣고 온 많은 배들이 있었잖아요. 그 배를 나누어서 타고 어떻게 했어요?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요. 디베랴 일대를 샅샅이 뒤졌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데 가셔서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없으니까 그럼 제자들이 있는데 가셨나? 그리고나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에 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거절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야?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거절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거절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 임금 안 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거절을 설교로 하셨어요. 설교로. 27절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주보에 실어 있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 설교가 나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쭉 얘기 나오죠. 한울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하늘에서 온 떡이 누구예요? 나다, 나. 나를 먹고 너희들은 영생해라. 이런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먹고 배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배부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은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대단함을 몰라요. 배고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배부름 매우 대단한 정치적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만 있다면 강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바다를 건너는 능력도 그것들을 뭐 병자의 가족들이나 사람들 조금 모을 수 있는 이슈는 되지만 나라를 세우는 이슈는 안 되거든요. 근데 뭐가 예수님을 왕 세울 수 있는, 왕으로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디베라를 다 뒤져서 못 찾으니까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내요. 이 사람들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이 집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부름을 계속 받아내기 위해서. 배부른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설교를 해주십니다. 하늘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결국 떡을 위하여 살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배불렀다고 나라를 이룬다고? 그런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아?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니? 아니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본질적인 것이 회복된 나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마귀에게 광야에서 고백하셨던 개인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굶주리시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왕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야. 아멘? 예수님이 원하셨던 나라의 모습을 그때 고백하셨고 이 얘기를 오병이어에서도 그대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굶주려 죽지 않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이 나라를 만들고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떡을 먹어라. 그게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는 건데? 내가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치관과 군중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떡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진짜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적 빈곤이라는 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도.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도 절대적 가난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냐? 정서적 가난이 이 물질적 가난을 더 증폭시켜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해봅시다. 어느 마을에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모두 다 각자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가족들과 함께 안간힘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애들 먹는 것도 아끼면서 어떻게든지 이 흉년을 지나서 우리 가족만은 몸 건강하게 살아남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양식은 줄어가고 사람들은 절망하게 됐습니다. 인심도 나빠졌습니다. 옆집에서 뭐 꿔달라 그러면 꿔줘요, 안 꿔줘요? 인심은 곳간에서는 안 되는데 흉년과 가뭄에 어디 남도올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스승이 찾아왔습니다. 스승이 많은 구호물자를 들고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스승은 소 위에 솥단지 하나만 걸고 싣고 그리고 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스승은 그 마을의 광장에 나무를 모아 불을 피우고 솥단지를 걸었습니다.
가득 물을 붓고 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둘이 먹다가 하나가 쓰러져도 모를 맛있는 요리를 내가 해드릴 테니 다 같이 모이시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솥단지에 물만 가득 끓고 있고 뚜껑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었는지 몰라. 저게 뭐지? 무슨 마술 솥단지인가? 아니 물만 붓는데 무슨 요리가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을 끓이다가 국자를 넣어서 국물을 갖다가 하나 떠가지고 스승이 맛을 봅니다. 그러니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 물을 많이 붓나? 이 국물이 싱겁네. 누가 조금 소금을 좀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그랬더니 한 청년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우리 집에 소금이 있습니다. 내가 소금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급히 뛰어가가지고 소금을 가져와서 국에다 넣었습니다. 또 한참을 있다가 끓는 국물을 떠서 스승이 먹어보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기가 막힌 국물이야. 그런데 파가 좀 모자라네. 파나 양파가 좀 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또 한 아줌마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파하고 양파가 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가져올 테니까 나는 이 다음에 우리 식구들은 좀 국물을 좀 넉넉하게 퍼주십시오. 좋아. 가져와요. 파와 양파를 넣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연달아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 집에 숨겨놨던 감춰놨던 여유가 있었던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진짜로 솥단지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후가 되어 완성된 요리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모두 다 맛있게 그 국물을 먹었습니다. 스승은 솥단지를 걷어 마을을 떠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니 비가 오면 밭에 나가 일할 준비들이나 하시오. 당신들 이제 곧 일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시오. 그 요리를 먹고 힘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 스승의 말을 믿고 농사 지을 준비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스승이 다녀간 지 얼마 안 있어서 정말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궁금해했습니다. 스승이 정말 비가 올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대충 때려 맞춰 말한 것일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스승으로 인하여 그 마을의 굶주림이 사라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떡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뭔가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요, 떡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결핍되어 있는 것에다가 넣어서 생각해보세요. 학력일 수도 있어요. 집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에 하여튼 내가 뭔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문제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시냐면 그 문제를 다이렉트로 탁 해결해 주심으로 해결하지를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달아 100번쯤 베푸셔서 더 이상 떡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까지 떡을 만들어 주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고픈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나면, 아멘?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제를 같이 돌아봐야 된다. 제가 오늘 그래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투명인간이 되는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 폭력적이 되지 않거나 음흉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돼도 교만해지지 않을 내적인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한 번 배부른 사람들을 두고서 하늘의 떡을 먹으라는 설교를 들려주셔요. 이 문제는 같이 가는 문제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55살 먹은 김종선 목사가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 봤더니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이 요구하세요. 세상의 떡과 하늘의 떡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갈래? 뭐를 더 중심으로 살래?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이야기를 왜 교회 공동체에 들려주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의 떡과 하늘의 떡 사이에서의 갈등이 유발되어지고 그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분투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떡의 문제와 하늘의 떡의 문제가 서로 상충되고 충돌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실까? 뭐가 성도다운 삶일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 갈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세상적 왕이 될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해 주실 것이고 그 설교를 듣고 순종할지 안 할지는 지금 여러분 앞에 달려있다는 그 선택을 던지고 있는. 그래서 보세요. 6장, 성경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성경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다 실출 못했네요. 너무 길어서. 예수님이 하늘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6장 6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결정해요. 이런 교회를 해나가려고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떠나요. 이걸 각오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예수님 설교하면 사람들이 가버리더라. 예수님이 설교해도 가버리는데 사도가 한다고, 목사가 한다고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오래 남을까?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떡을 사모하고 붙들고 가는 게 교회고 신앙의 길이야.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신앙에 도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요, 10년, 20년을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길을 걸어온 데는 이 결말에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뭐냐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멘? 그 다음 문제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설교는 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예수님 설교가 이렇잖아.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듣고 순종하려는 결정이 내게 있는가? 그게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요한은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이른 사람만이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메시지를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비결을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역경과 풍파가 와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가실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뭐가 다르냐고, 믿는 자는 어떻게 다르게 사냐고. 오늘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동경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